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돈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동일한 답은 없죠.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은 사람들의 각자의 형편이 다르죠. 처지도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그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 처지, 성향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 불변의 진리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상황과 처지와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제도화시킬 수도 없고요, 객관화할 수도 없고 보편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혹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이들을 객관화시키려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분명한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너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좋겠다. 물론 어쩌다 한 번쯤은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자기 경험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의 지금 상황을 그들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나면서 서운했던 욥은 자기가 평소에 입에 담지 않았던 말을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쏟아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죠?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사실 평소에 욥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상황이 아주 힘들었던 욥이 그 말을 결국 쏟아냅니다. 욥이 이런 말로 쏟아낼 때에 욥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욥의 말을 그대로 받아 주었어야만 했던 친구들은 그만큼 늙고 큰 아랑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해하고 좀 넘어가면 되는데, 관대함을 좀 드러나면 되는데 그렇게 관대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또 친구 하나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17장에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아주 날쌘말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17장에 욥이 했던 말에 대한 반론으로 딱 제시하고 있죠.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사람으로 여기지 않네? 지금 완전히 날이 서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해도 안 합니다. 욥이 엄청난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욥을 아예 뭐라고 규정짓고 있냐면요, 너는 악인이야. 네가 이러해서 악인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상황을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런데 너 회개하지 않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 악인이야.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의 그 완악함을 보니 너 악인이네. 아예 악인임을 아예 천명하고 악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이 꺼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 빛을 꺼진다는 말은 너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 악인인데, 회개를 해야 될 악인인데, 회개하면 그래도 소망이 보이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 희망도 소망도 없고 너의 앞으로의 삶은, 미래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 더합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너는 앞으로 분명히 사탄에게 발목이 잡힌다. 그 발이 그 사탄의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독설 중에 독설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아멘. 후손에 대한 저주, 가문에 대한 저주입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면 결국 너 가문에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네 가문은 쫄딱 망한다는 것이죠. 사실 빌닷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하고 독설 중에 독설을 내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 너 못 알아듣냐? 이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해서 이 틀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빌닷이나 엘레바스나 소발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논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논리다고요. 신명기적 사고라고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무엇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신명기의 그 논리의 핵심이죠. 이 말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씀입니다. 옳다는 말은 신명기적 논리에서는 옳습니다.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말에 인과율의 논리, 권선징악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반드시 무엇을 하다 보면 해줄 것이다, 이 논리에만 매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떻게 합니까? 선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역사하기도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 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닫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매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죄합니다. 재단합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아예 단정 지어져 버리죠.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그 신앙적 경험이 아주 제한적이고 좁은데 그 좁은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식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거리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싸움은요, 서로 한잔 먹고 서로 가슴에 담은 말들을 나누면서 쏟아내면 다 풀어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쭸더니 다른 어떤 분쟁의 사건들은요 해결하는 게 쉽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사건은 법조인들이요 진짜 골이 아프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중세 유럽에서 옛날에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 그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니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100년을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이 종교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진 이유는 바로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옳다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싸움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신념으로 무장한 것에는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상식도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고가 너무 편협적이고 사고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적 사고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좁아서, 넓지 못해서, 혹 내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쳐다볼 때에 내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신앙관을 절대시하여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좁아서 정죄하거나 뒤틀린 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폭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알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연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환경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